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뭐에 대한 징조를 지금 물은 거라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보통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하면 말세의 징조에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이렇게 보통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보통 말세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 수가 있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한 때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으라고 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말세 전체에 대한 징조가 아니고 그거를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들어가잔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느려서 말세의 징조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보통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신실한 교회가 이거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말세의 징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우리가 사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다 하는 것으로 범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말만 해도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무슨 비유를 줬냐면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덧뿌렸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농부가 주인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곡식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왜 자라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듯이 그놈의 원수가 와서 또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는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놓고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유를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한테 묻지요. 그때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농부는 인자, 자기다 이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는 마귀, 가라지는 불신자, 알곡은 내가 뿌린 내 믿는 자. 세상 끝,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세상 끝은 뭐라고요? 추수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상 끝은 뭐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하는 추수 때, 즉 재림의 때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는 주님 재림할 때의 징조를 준 거예요. 이 징조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징조를 우리에게 주는 때는 이제 주님 오니까 일상에서 손 빼라 이 소리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일상에서 손 빼라 이 소리예요. 물건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무결하게 이제는 천성의 소망에만 올인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범상하게 지금 말세의 징조로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손을 빼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특히 뭐라고요? 이제 주님 재림하게 된다 그러면 천성의 소망에만 올인해라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해요. 근데 내가 일상에 매여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성도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재림을 하면 우리가 일상에 매여 있으라고 붙들어도 못 매여 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일상에 손 떼고 천성의 소망에만 꼭 붙들려 나가는 때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분위기인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의 때의 징조로 3개를 줬어요. 3개. 자, 근데 3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리라. 이게 첫 번째 징조였고요. 두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 징조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3번째 징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3가지 징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한수가 다 완성이 돼서 뽑혀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완성돼서 이제 구속사의 정한수가 다 차면 당연히 재림하죠. 그게 첫 번째 징조고, 또 하나 징조는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에 거짓 교회로서 세상을 미혹하던 그 거짓 교회가 주님 재림 직전에 배도한다고요. 그걸 이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주님 직전에 배도할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는 뭐라?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교리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주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적을 자기네들의 교리로 삼고 나와서 성령 사역하고 무슨 은사 사역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주님은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배도할 거예요. 우선 우리하고 지금은 같은 필드 안에 있지만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 통합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벨론 음력 카톨릭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세력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유주의 신학을 교리로 가지고 있던 교회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징조는요,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도무지 미싱할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한 징조를 줘서 이게 그 징조인가? 아닌가? 아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징조이기 때문에 도무지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도무지 미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상황으로 안 오고 야 이건 분명한 징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목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서 주의 택하신 자들이 다 뽑혀져 나온 이후쯤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제 누구도 예수 믿고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지. 주의 택한 자가 이제 다 나왔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통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두 징조로 우리한테 딱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도무지 미싱할 수가 없어요. 그 징조를 틀림없이 받고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징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징조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징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고를 해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살펴본 결과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시대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예언한 묵시였어요.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렇게 해서 네 나라가 명멸하면 주님 재림한다. 이렇게 준 묵시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명쾌해요. 네 나라 중에서 세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도 상당 부분이 흘러간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나라인 로마 제국에 대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상징들과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니엘서에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네 나라가 명멸하겠다 그러놓고 각 나라,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가 역사 속에서 흐르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모형으로 뽑아서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건 이미 과거에 흘러간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거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말세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완해서 함께 이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을 4번 반복해서 얘기해 줬어요. 4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니까 또 하고 해서 4번 했는데 마지막 4번째 준 다니엘서의 예언이 71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71의 예언은 얼마나 또 명쾌하게 우리에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첫 번째 나라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두 번째 나라가 시작된 때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71회라고 명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71회를 주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자, 71회 중에서 69회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어떤 신화적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 메데와 바사의 왕 크세르크스라는 왕이에요. 20년이면 세계사 속에서 딱 연도가 나와요. BC 444년이에요. 그럼 그 BC 444년부터 69일회가 지난 때가 언제냐? AD 31년이에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AD 31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사를 이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1회라는 예언 중에 지금 거의 다 69일회가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럼 한일회가 남은 주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잖아요. 71회로 너희 구속사의 기간을 정했다고. 정했으니까 이제 한일회 지나면 주님 재림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한일회면 7년이 지나가면 이제 한일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일회가 안 끝난 거야. 주님 아직 재림 안 하셨거든. 이게 엄청난 시크릿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가 71회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구속사를 심플하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일단 준 거예요. 자, 주님은 이때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71회로 나가 딱 정했다. 그런데 69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을 이룰 것이다. 이제 한일에 남았다.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분부를 하고 돌아가셨나요? 이제 내가 다시 온다. 그 얘기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할 때 우리에게 준 약속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러고 올라가셨거든.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한다면 한일회 후에 오셨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부활 승천한 게 AD 31년이니까 AD 38년에 오셨어야 했어요.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왜 안 오시지?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 69회를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춰서 예언 주시고 나머지 한일회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거 우리가 헛된 걸 믿나? 이러고 술렁술렁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성도들한테 교육을 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 오지? 이거 헛된 약속 아니야? 이러고 이제 술렁술렁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다 이놈들아. 기간 따지지 마라. 지금 주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내게 나오기를 바라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죠? AD 한 7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고 나서 한 30년쯤 흐른 뒤에요. 주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나오기를 위해서 참고 한 일회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연장이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 줬어요? 내가 곧 다시 온다. 요 약속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의 표대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굵은 기둥이에요. 다른 격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게 많고 익혀야 될 게 많고 훈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 승천한 것이 69일에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69일 안에 모든 신학적 내용이 그 안에 다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피로 대속하고 그리하여 내가 부활함으로 저가 산자가 되게 하고 교회라는 이 참 하나님의 그릇 안에 자기 자신이 친히 머리가 되고 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체가 되게 해서 한 몸 엮고 이 길을 가도록 주님이 선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모든 내용을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받고 있어요. 이미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요체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와서 나를 일방적으로 살려서 주를 머리로 하여 거기에 붙어서 한 몸 만들어서 산자가 되게 해서 이 길을 가게 한다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한 초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초보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 의뢰해라. 이게 모든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 태도예요. 이게 초보예요. 또 세례, 처음 믿은 사람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 인쳐야지. 그렇죠? 세례, 안수는 이렇게 의미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 되어 내가 주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이 믿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방언을 해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 드러나 버려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즉 예수의 안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믿으시란 거예요. 이게 초보예요. 만약 그게 아닌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즉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거를 모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신자에 있어서는 기초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초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 더 나와요. 부활. 우리 믿는 자는 나중에 부활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할 때 심판받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얘기가 믿는 자들의 초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매달려서 나 부활에 대해서 아직 긴가민가해 또 가서 따져봐야 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완전한 데 나가라 이거예요. 완전한 데가 뭐예요? 이제부터 산자로서 내 신앙의 인격을 그리스도 닮는 이 일에만 전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크라 제8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일 이외에 성도들에게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한 일회의 의무를 우리한테 어떻게 정해주고 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모든 신학이 너희 안에 이미 성취됐으니 이제부터 산자가 되어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게 한 일회의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 일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안 끝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지금 71회 예언 중에서 69회를 날짜별로 해서 맞춰서 성취시켜 놓고 이제 한 일회를 왜 이렇게 길게 끄냐 이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서 얘기대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다린다고 하지만 2000년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간에 연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수한이 한 일인 거예요. 자기 수한이 한 일인 거예요. 내가 60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60세로부터 나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 말이에요. 나의 한 일회는 내 수한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게 100년,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년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5분짜리 한 일회도 있어요. 5분짜리. 십자가상의 강도는 5분 전에 예수 믿고 한 일회를 훌륭하게 보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년. 다 달라요. 내가 내 일생을 살다가 내 일생 안에 주님이 재림하면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 안에서 주님 재림하는 때를 내 일생 안에서 만나게 될지 어쩔지 우리 아직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만약 내 일생 안에 주님이 안 오면 내가 일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한 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생을 끝내는 날 주님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 일인 거예요. 어쨌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한 일을 준 거예요. 각자에게 준 거예요. 5분짜리 한 일을 줄 수도 있고 100년짜리를 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 한 일회에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회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명하면서 갔는데 이 한 일회는 그런 의미에서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깨달으라 라고 준 이 세 번째 징조가 한 일회라는 시크릿 하나를 더 담아줘요. 자, 그게 어떻게 한 일회로 담아줬냐면은 지금 주님 재림하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주님 재림할 날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징조로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 재림을 여기로 본다면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요거. 주님 재림을 저기로 본다면 한 일회면 얼마예요? 7년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겠다고 성경이 얘기해 준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딱 선 때를 보고든 아하, 이제 주님이 몇 년 안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징조를 준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해하는 자가 누구뇨?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가 곧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여기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래요.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불신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를 두 번째 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뭐래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한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먼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도 그는 하나님이다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가 오셔서 공생에 30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을 사신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3년을 사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할 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뭐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왔다는 부분을 부인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엄청난 디스팅기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누가 성육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아요. 세상에 아주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군자로만 보고자 하는 기류가 교회 안에 많아요. 세상에 있는 거는 불문가지. 따질 것도 없어. 그들은 워낙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니까요. 그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무조건. 자, 그런데 지지난 시간에 제가 뭘 살펴봤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살펴봤죠. 그때 잘못된 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우스파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통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다. 이게 정통교리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냐?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리우스파는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으면 그들이 하는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아, 그건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멧, 성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닌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에이, 그거는 그냥 상징으로 그렇게 쓴 거야. 동정녀 마리아를 거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오지 않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명쾌하게 지적해 주는 기록이에요. 이건 인간들 보고 이해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택한 나의 자녀들만 알아들으라고 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동정녀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믿는 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시크릿이에요. 그걸 못 믿는 자가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문제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오고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얘기예요. 많이 보여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럴 때 마지막 때는 말세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긴 말세라는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막 준동을 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 시절에, 이 성경을 쓰던 시절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가 예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또 누구 하나 더 있죠? 헤롯.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자기 관할이 아니야. 헤롯은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해갖고 이쪽 편을 관할하고 요단강 이쪽에서 갈릴리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인데 이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하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면은 지중해 연안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 지역에 있는 두 성읍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한테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이거 곡식 우리가 공급 못 받는다. 그러니까 헤롯한테 잘하자. 헤롯이 그때 폼을 잡느라고 아주 왕위를 이렇게 입고 가서 이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그냥 이건 신이다 신이야 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 헤롯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폼을 탁 잡으면서 내가 뭐 하나님보다 못할 거 없지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을 내려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충을 먹여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이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모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세와 누구예요? 히틀러 같은 거. 이게 딱 그 모형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독재 노릇을 했다고요. 그 전에 누구예요? 나폴레옹 같은 아주 철저무시한 불신자였거든.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치 지도자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 번 경각심을 줬지요.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씩 탁탁 보여주는 거로 했지 옹립해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고 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막 나왔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막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기 직전쯤 돼서 어떤 적그리스도 하나가 올라오자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놈이 툭 올라왔지. 와서 거룩한 것을 딱 앉아버린 거야. 그걸 징조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설 수가 있을까? 그 얘기가 바로 666이라고요.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극심한 혼란과 환란의 때가 이어져요. 테러가 급증하고 범죄가 급증하고요. 경제의 장기 불황이에요. 그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게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런 아주 극심한 참 난세를 말세가 이어오다가
적그리스도가 일상을 통제하는 세계법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 모든 어지러운 거를 딱 정돈을 해버려요. 근데 제일 먼저 정돈을 해야 될 이유는 첫째 경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테러리스트들, 범죄자들을 속속 잡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저 사회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법이 그들을 잡아내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어떤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법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개념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그거는 전 세계법으로 나타난 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적용을 받고 또 그 법은 아주 세미한 일상에까지 적용을 하도록 된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법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13장에 그 법 안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일마저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발효되면 세상이 정돈이 돼요. 첫째, 테러리스트가 숨을 곳이 없어져요. 어디든지 가서 뭐 매매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도록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도둑놈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빵 하나를 살래도 자기 정체를 먼저 드러내야 빵을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딱 질서가 잡혀버려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팍스 로마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가를 3번 우리가 경험했어요. 옛날에 로마가 500년간 세계를 평화를 평정했어요. 그때 뭐로 했나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했어요. 그 이후에 근세에 와서 영국이 약 100년간 전 세계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걸 팍스 브리티시라고 그래요. 그들도 뭐로 했나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노를 이루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했어요. 팍스가 이제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 평화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세계법을 가지고 나와서 세계에 있는 모든 혼란한 것을 다 잠재우고 평화를 딱 구축한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에 섰을 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 국민을 조유할 때 독일 국민이 열광했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집단 최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열광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나타나면 전 세계인이 열광할 거래요. 이해가 가는 바가 없지 않죠. 그런데 이 666이라는 세계법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 세계법이 발효되면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이 다 걸러지는 것과 아울러 개인적인 신앙도 허용되지 않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거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로부터 3년 반이 흐르고 난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 다 평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태어난 마지막 한일의 7년간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잘라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어요. 이 얘기는 성경 어디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어느 때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 때에 온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알게 올까? 세 가지 징조를 이미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재앙을 우리에게 주면서 대적재앙을 끝으로 하여 내가 손 뺀다 이랬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대적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계시록상에서는 10장서부터 시작돼요. 인재앙 지나가고 나팔재앙 지나가고 대적재앙으로 입문하면서 그게 계시록 10장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지만 원래 재앙은 하나인데 왜 셋으로 구분했다고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졌다고요. 처음에보다 더 세게, 두 번째가 더 세게, 대적재앙에 가서 완전 세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줄기는 언제나 하나인데 그 강도가 이렇게 세졌다. 그래서 대적재앙을 가장 높은 강도로 재앙이 퍼부어주고 있을 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적재앙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손 빼겠대요. 이제 재앙 더 이상 안 주겠다 이거야. 이 대적재앙을 마지막으로 하여 끝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적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라 그랬죠?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길게 우리를 괴롭히던 거짓 교회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킨 것을 끝으로 하여 하나님이 재앙의 손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재앙의 손을 빼겠다고 대적재앙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다는 게 대적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자, 대적재앙이 끝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세 가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 계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신약에 와서 해석할 때 준 해석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라 했던 그 말은 비밀이 큰 말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은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언제 준 거라? 창세기 2장 24절에 준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중 으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 비밀 안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수가 다 차면 내가 온다라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계시록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이미 못 배워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이 억울한 거 언제 풀어줄 겁니까? 하고 따질 때 하나님이 준 답변이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잖아요. 너희처럼 정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흰 옷 입혀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한 수가 다 찼다니까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신부가 지금 혼인 준비를 하고 있대잖아요. 신부가 다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정한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다 뽑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두 번째 비밀. 거짓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던 무려 1260년간을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의 영혼을 더럽혔어요. 그 카톨릭 세력이 결국 말세 때도 나타나서 더럽히다가 짐승의 손에 의하여 멸망받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 비밀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멸망하리라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옹립하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라? 세 번째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 세 번째 비밀이 나타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 그것이 완성된다는 가장 주된 비밀 하나.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던 악의 세력 둘, 바벨론 음료하고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하는 것. 이게 각각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왜 줬죠? 가끔가다 한마디씩 질문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바벨론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을까? 우리 신앙인격 완성시키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의 촉매로 줬던 거잖아요. 왜 저 더러운 것들을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저것들을 우리 곁에 있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격 형성시키기 위하여 준 하나의 환경 설정이었잖아요. 우리가 완성이 돼서 끝나자 하나님 이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것과 시점을 같이 하여 이 그동안 우리에게 설정해 줬던 악의 세력들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가지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언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간결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도우시고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동행하심으로 이 길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뚝 하나님의 성산에 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때가 갑니다. 더욱 경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ank you.